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권영수 선교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확진자와 또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도네시아 국민의 86%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라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77%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인도네시아의 델타 변이가 확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교민들과 또 교인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또 현지 교회와 현지 목회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또 계속 뉴스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2,000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솔직히 저도 너무나 좀 무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끔 조금씩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세인 마을 사람들과 또 인도네시아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설사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세인들은 다른 말로 문둥병 혹은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저희 심성수 담임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이 너무 위험하면 잠시 귀국하는 것이 어떠냐고 2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를 아껴주시는 마음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세인 마을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만약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아갑니다. 2달 전에 한세인 마을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3년 전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이웃집을 옮겨 다니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위의 마을 사람들은 그분들 돕기 위해서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30만 원의 돈은 이웃들이 조금씩 모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정말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것이 돈을 모으신 분들이 저희들이 보기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지의 사역들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사역들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저희들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인도네시아 교회와 인도네시아의 가장 낮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또 과거의 생활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또 갑자기 새로운 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저희들의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둠은 끝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존재할지 사라질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생긴 그런 어려운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런 어둠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비추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년 전 인도네시아의 그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공동체는 모든 사역들을 미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 대학교와 함께 수마트라 섬의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연기되었고, 또 인도네시아 교회와 함께 진행하려 했던 모든 사역들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중봉쇄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선교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과 또 그들을 돕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네시아와 또 한국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2020년에 저희는 인도네시아 준봉쇄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자들과 또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의 확산으로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학교를 입학하고 2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학교를 입학했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교과서를 나누어 줄 때 같이 한번 데려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 상황은 좀 좋아져가지고 2주 전부터 저희 아이가 학교를 등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단비가 다니는 그 한인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세인 마을의 학교들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학교에 가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물을 개인적으로 푼 다음에 선생님한테 문자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1년, 2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교육이 그들이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돌파구인데,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사회가 어려워지면 정말 가장 어려워지는 것은 가장 낮은 자들, 최빈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2021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한센 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 고묵방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그 한센 마을 고묵방 사역은 2018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그 공간을 확장하고 또 그 선생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확장할 수 있게 된 그 계기는 여기 추천중앙교회 그 건호소 원로 목사님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은퇴식이 끝나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주는 비상금이라고 하시면서 은퇴식에 받으셨던 격려금 중에서 한 1,000만 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인도네시아의 그 재정을 받은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바로 그 한센 마을 고묵방으로 바로 전액을 기증하였습니다. 제가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한센 마을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당시에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작년 그 2월에 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제가 많이 의지하는 형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에 그러니까 약 한 15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어려웠던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이라 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추스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2월 달에 코로나가 또 아직 좋아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도 많았고 또 많이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위에 보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공부방이 온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그 사역을 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자카르타에 있는 그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근데 갑자기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방을 위해서 컴퓨터를 기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재단에 그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혁수야, 너는 왜 나를 항상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왜 계속 많은 걱정이 있고 또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느냐? 또 그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너도 같이 그런 나태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다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새로운 후원자를 찾기 시작하였고 또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무방을 위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또 항상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늘푸른 그 사랑 그 재단이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저희 지금 선교 공동체는 인도네시아에 세워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처음 설립 그 목적은 그 투명한 또 재정과 또 선교사 비자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은 지금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가페 재단, 또 에버그린 재단, 그리고 늘푸른 사랑 재단. 이 그 모든 재단이 같은 겁니다. 지금 실은 이제 영어랑 한국말이랑 섞여서 지금 혼란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지에서는 지금 아가페 재단 또 에버그린 재단 두 가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한국에선 늘푸른 사랑 그 재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 그 공동체는 그 춘천중앙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그 재단이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감리교 또 장로교 또 그리고 백석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 이 선교 공동체에서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그 모든 사역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드립니다. 지금 보신 어떠한 사역도 저희들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계획을 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했던 뭐 방역 사역, 뭐 집지기 사역, 그런 뭐 축구 교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그 공동체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과 인도하심의 성심으로 섬겼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저희들이 의족 사역을 했습니다. 그 한세인 마을에서 저희들에게 2년 전 11월에 그 9명의 의족을 부탁하면서 그 프로포잘을 줬습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 당시에 저희들 그 현지인 2명의 그 현지 사역자 2명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긴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잘 접었습니다. 그래도 뭐 도와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그러는 중에 작년 그 저희가 3월부터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작년 3월에 한국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교회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그 헌금을 모았는데 그걸로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의족 하나를 섬기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어려운 한센인들이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는 제가 그거를 응답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그런 저 실은 그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장로교회의 교회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그리고 또 3월 달에 그런 의족을 만들어 주었을 때 의족 섬김에 그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센인이 그 다리가 없으신 한센인이 그 의족을 착용한 뒤에 걸어 다니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착용 전에 다리가 없으셨습니다. 없으셨는데 갑자기 걸어 다니시는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갑자기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카르타에서 저희와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한태기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4월 달부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명씩 그런 의족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매달 후원자를 찾을 테니 4월 달은 한태기 장로님께서 두 다리가 없으신 비용이 2배가 듭니다. 두 다리가 없으신 한세인을 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는 흔쾌히 섬겨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인간적인 그런 계산을 합니다. 이제 아마 저도 한 번에 9명의 후원자를 찾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한 달에 1명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모든 한세인들의 의족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4월에 그 모든 한세인들의 의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의족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또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3분의 의족을 추가로 교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이번에 몇 가지 프로젝트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한세인 그 마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한세인 성인 교육, 그 어른들이 지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 건물을 지을 그 후원자를 찾고 있고요.
또 한센 그 마을에서 의료 사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보건소를 수리 비용을 도와줄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마트라 섬에서 지금 저희들이 클리닉을 세울 계획을 실은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클리닉은 그 빨렘방의 사랑 클리닉과는 다른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작년 월요일에 그 서울에 계신 어느 한 장로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희 공동체를 후원하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나누었는데 그분께서는 그거를 후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저희 공동체를 위한 선교 센터를 후원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솔직히 옛날에 4년 전에 한번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도 어려웠지만 인도네시아도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한 번도 조금이라도 선교센터나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한센인 마을 사람들과 또 인도네시아 교회를 돕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그 장로님께서, 제가 처음 만난 장로님께서 그 선교 센터를 짓기를 원한다고, 그걸 후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5억 원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은 그 6일 전 월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그 목요일 날 그 5억을 저희 그 재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그 목요일에 송금을 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그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향유를 깬 여인과 또 그 옛날에 아펜젤러를 이 한국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저를 통해서 함께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재정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지난주 동안 그 여러 가지 고민과 함께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실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의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큰 재정이면 적어도 2년 동안은 한센인 마을, 그리고 오지의 클리닉,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충분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센 마을에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성인 교육관은 후원자를 아직 주지도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게 왜 이런 새로운 계획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요? 그 조금 아까 보신 그 영상을 보시면 저희들이 한센인 그 마을 아이들 장학금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50명의 아이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달 3만 원씩 그 후원을 받고 또 후원금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많은 선교지에서 그 한국의 그 아이들 교육비로 이제 10,000원 정도씩 후원을 받는데요. 저희는 첫 그 장학금 후원자 하시는 분이 3만 원씩 후원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3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에 한 2년 정도 전에 좀 그 후원금을 좀 줄이려고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3만 원씩 계속 후원하게 되는 이유를 그곳에 있으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한센인 그 부모를 둔 아이들을 많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곳에서 그분들이 지금 어렵고 한센인이라고 그 재정을 매달 주기가 좀 힘듭니다. 또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장학금을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도우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곤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50명의 아이들 중에서 저희들이 그 후원자는 13명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7명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어떤 NGO는 후원을 받으면 소수의 금액이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받은 그 후원을 그대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매달 장학금에서 저희 그 운영비로 나가는 게 100만 원 이상의 재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1년, 2년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지만 저희들도 소망하는 거는 지금 그 장학금 아이들의 후원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달에 그 한 아이가 이제 3만 원씩 후원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은 이바울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지금 매달 약 300만 원 정도의 정기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현재 6명의 현지인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요. 또 10명 이상의 파트타임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파트타임이 있는 이유는 이제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축구 교실이 계속 확장되고 100명이란 아이를 가르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달 지원받는 300만 원은 그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저희는 작년 3월 달에 이제 거기 늘푸른 교회 교인 권사님께서 1,000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이게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뜬금없이 어떤 곳에서 갑자기 1,000만 원, 어느 곳에서 500만 원,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전혀 모르는 단체에서 또 재정을 보내주셨고요. 또 인도네시아 또 한국에 있는 개인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건너 들으셔가지고 또 저희들에게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저희들이 1년, 2년 동안 사역했던 것은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이 한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운영진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려운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가 1월 달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1,000만 원을 또 저희가 후원을 받았는데 그 재정을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거는 지금 이 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지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는 미래의 그런 뭔가 뭘 위해서 재정을 남겨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 회계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공동체에서 직책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대표입니다. 실은 저도 솔직히 가끔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보다 자주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재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역을 확장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심성수 목사님께서 출애굽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로 출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희 공동체에게 회의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야.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울 거야. 그리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재정이 없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하나 둘씩 멈추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지금 장학금도 13명의 후원자밖에 없기 때문에 37명의 장학금은 저희가 안 줄 수 없는 거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의료 사역에 대한 후원자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재정이 없으면 의료 사역을 멈추겠죠. 또 그리고 지금 태권도 교실과 또 축구 교실도 생각보다 축구공이 비싸더라고요. 축구공도 비싸고 이제 공간을 빌리는 것도 재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늘을 쓱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제 하나님 들으셨죠? 진심이에요. 꼭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실은 저희 공동체의 재정 상황입니다. 솔직히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한세인 마을의 성인 교육관과 또 어린이 도서관을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또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한 후원자는 빨리 보내주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선교센터를 만들려며 후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장로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월요일날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지금 재정하는 재정 그 이외에도 또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5억이라는 큰 재정은 정말 저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게 더 작은 재정을 후원하시는 분들도 보통 어떤 그 프로젝트에 다른 재정을 집어넣어서 그 뭔가 좀 희석시키는 걸 싫어하고 본인의 이름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그 본인의 의보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시는 마음을 강하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저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은 되게 단순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성심으로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에 있으면 정말 물이 포도주로 그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 지금 과학적으로는 뭐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지에 벌써 13년 동안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것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지금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를 제가 월요일날 처음 만난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형태라도 선교센터는 무조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교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동체만을 위한 선교센터가 아니라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공간이며 또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선교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공간이 인도네시아를 위한 예배의 공간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 4년 전에 저희 그 늘 푸른 사랑 그 재단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런 그 투명한 재정과 비자 인프라 확장을 위해 세웠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물론 목적을 가지고 세우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전 영상을 보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한세인 사역 이외에도 저희들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교센터를 통해서 더욱 많은 계획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지 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는 그 출애굽의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희들이 살아왔고 사역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선교센터를 통해서 다가올 엄청난 영적 전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닌 저희의 머리 대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고백드립니다. 지난 3년간 출애굽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추천중앙교회는 저의 모교입니다. 그리고 실은 많은 분들을 저를 그냥 원로 목사님 둘째 아들로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실은 다른 직함도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추천중앙교회에서 성장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저는 항상 사역함에 있어서 추천중앙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추천중앙교회 교회 학교의 그런 신앙이 저의 삶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성교복으로 할 때 저와 형은 부모님이 아니고 추천중앙교회가 키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들 웃으셨는데 실은 이 이야기는 저와 형의 진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대신에 저와 형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셨습니다. 저와 형은 진심으로 춘천중앙교회 손에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춘천중앙교회의 기도의 산실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감독님 아들 중에서 좀 많이 이상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하고 형은 정말 감사하게도 형은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 저도 14년 동안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의 자리에서 제가 춘천중앙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또 그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성장한 그런 선교사로서 항상 성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그 2년 동안 그 춘천중앙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마다 또 이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참 신기한 게 어쩌다 어느 장로님들이 가끔 이제 선교지와 선교사에 대해서 기도 안 하실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주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좀 아까 그 기도의 산실이라고 했는데 물론 제 이름을 두고 기도한 적은 없으셨겠지만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목회를 하실 때 얼마나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 또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삶에서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또 그전에 기존에 코로나 기간 동안 세상은 교회를 탓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도네시아에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정부나 매스컴이 교회를 비난을 하는데 왜 한국만 그러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이제 그런 분열, 교회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분열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들은 그 힘들어하시는 뿐만 아니라 잘 살고 있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자주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선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장로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샘장들과 또 그 리더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런 격려와 존중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희들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런 저 선교와 함께 한국 역사를 많이 공부했는데요. 이건 제가 실은 3년 전에도 이야기한 겁니다. 140년 전에 140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한국에 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는 그 여정은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6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어렵게 도착하셨지만 3주 안에 그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아이들을 출산했지만
50일도 안 돼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온 세계, 지금 저희가 새 세계를 이끄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곁에 계신 이웃분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에서 한국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의 위로와 희망이 되고 또 저희 인도네시아 교회와 인도네시아의 가장 낮은 자들의 이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저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